우리 기독교 신자율이 1%가 채 되지 않는 이웃나라 일본.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몇 분 우리의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같은 분들, 또 우리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만은 노무라 목사님이 계십니다. 빈민선교로 유명합니다. 우찌무라 간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노무라 목사님은 어릴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세계 대학을 거치면서 수학을 하고 출생은 1931년에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1년도에 일본에 귀국해서 목회 활동을 하는데 1968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을 방문했대요. 한국을 방문해서 청계천에 가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청계천 하면 빈민촌이잖아요. 예. 그래서 1973년까지 약 10번을 왕래하면서 마지막 그분의 고백이 뭐냐? 청계천 거기가 나에게 신학교였다. 청계천 빈민들이 사는 그 지역이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이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었다 하는 간접적인 고백이잖아요. 그곳이 나의 신학교였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번은 자기가 찍은 사진을 한 장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남편이 폐병으로 일찍 돌아가고 아이들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 옆에 성경책이 상위에 펴져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노무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한국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의 사랑이 결국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하셨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빈민으로 어렵게 살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여인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한국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소위 말하는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저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 있으면은 오늘까지 포함해서 엿새동일가 있으면은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보내면서 그러면서 맞이하는 이 맞음 송구 영신과 같은 의미입니다마는 무엇을 통해서 맞이하고 무엇을 하면서 보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본문 역대하 6장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12절에서 42절까지가 기도 내용인데요. 12절에서 17절까지는 자기 왕권 보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18절 오늘 읽은 말씀 3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32절 33절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 그리고 34절에서 3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서 42절은 마무리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내용은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인데 주요 내용이 뭔가 하면 솔로몬이 왕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오늘날 우리 형편을 보면 그렇잖아요.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느냐? 구약시대는 왕이라도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외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로지 성전을 생각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쨌든 그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 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시겠다 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면 범죄한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징계를 받는 자들이 기도를 드릴 때에도 주의 이름으로 드릴 때에 인정을 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할 때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기근이 발생하거나 어려울 때에 백성들이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화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 혹 주위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32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육신의 일을 하는데 정신없이 정말 달려가다 보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지를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해보려고 앉아 있으면 기도 생각이 제목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립니다.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문이 열리면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방언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꼭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밥도 먹지 마라 말이가, 일도 하지 마라 말이가,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삶이 곧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호흡하는 것을 의식해가면서 합니까? 그냥 하고 있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교통하게 되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조용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는지. 분명히 사람과의 만남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살아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늘었습니까? 기도가 증가했습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거리두라. 사람과 사람 만남이 너무 친밀해지고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뜸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나와 좀 관계를 갖자고 불러놨더니만은 오지를 않아. 오는 사람이 안 보여. 그러니 팬데믹이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난해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과연 얼마나 응답을 받은 내용이 얼마이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내용은 얼마이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22년)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와 시작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습니다. 마무리도 기도로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도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요,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누리려고 하면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돼요. 말씀의 순종과 기도가 함께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기도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던데요. 기도 안 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내보다 더 잘 사는데요. 꼭 반문하는 분들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니까요. 지옥 갈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요,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공경에 처했을 때 나타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팔자 타령하고요, 운명 타령합니다. 운이 나빠서 그렇다. 내가 지난번에 엄마 제사를 제대로 안 드렸더니만은 우리 엄마가 화냈는가 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로 마여금 만나는 것조차도 어렵게 만들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관계로 만나자고 불러놨는데 우리는 아직도 외면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 교회가 기도가 줄어들 때 기도 시간 좀 늘리려고 IMF를 던졌는데 거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기도의 시간이 전가되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미국발 금융위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금융위기를 또 주셨잖아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기도에 문 닫는 교회가 생기고 기도원이 문을 닫고 수련장이 문을 닫고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문같이 닫히니 팬데믹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팬데믹으로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곧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듣자 말자 곧바로 올라가서 자기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만 하고 내려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다시 불러 세웁니다. 올라가라. 히스기야에게 가서 15년 연장된다고 일러줘라. 할렐루야.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소식을 듣고 버티고 있었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곧바로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감동을 하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요나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요나.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니느웨 사람들은 벌 받아야 돼. 그들의 하는 행동 자체가, 삶 자체가 구원받을 자격 없어.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할 사람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선원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경험상 풍랑이 일어날 시기가 아니야.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자기들 집 배요 화물 다 버리고 고사, 우리나라 용어랑 고사 지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요나가 거기서 깨닫잖아요. 내가 나 때문에 그렇다. 나를 던져라. 그래서 선원들은 이야기를 자총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맞겠다 싶어가지고 요나를 던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받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통째로 삼켰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통에 자복했잖아요. 이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 같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소화 안 되고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에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허리 배에 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잖아요. 그럴 줄 몰랐다. 어쨌든 요나가 살 수 있던 기도 때문이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깨닫고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2021년 마무리하면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다른 것 다 좋습니다만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하는 것, 계획한 것까지도 놓고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기도로 마무리 잘 하시고 기도로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